안녕하세요. 기독교의 모든 것 손재익 목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불임 여성, 즉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들이 나오는데요. 사라, 한나 이런 여인들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불임 여성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왜 불임 여성들이 나올까요? 어떤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적용거리로 이 불임 여성들의 이야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에 불임 여성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제가 요즘 성경 전체의 맥잡기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실 설교를 통해서 왜 성경에 불임 여성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편 113편 9절.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임신을 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종종 나옵니다. 한자로 불임 상태의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죠. 사라와 한나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여인들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아이를 낳게 되죠. 이런 이야기는 불임 여성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 이 이야기를 모범으로 삼을 만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임신을 단순하게 연결시킵니다.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특히 어떤 어려운 상황과 기도,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 이런 단순한 도식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 여인들의 불임과 출산을 오늘날의 현실에 그대로 단순하게 적용을 합니다. 이런 신앙 형태는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 더 기이하게 발전을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토요일이면 강대상을 열심히 청소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자기 자신은 해당 사항은 없으신 분이시긴 한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강대상을 열심히 닦았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성경의 불임 이야기를 그렇게 단순하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라는 식으로 적용해도 될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던 부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불임은 물론이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신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나 기도 열심히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아이를 못 낳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군가가 임신하지 못했다 하여 한나보다 기도가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라와 한나 같은 성경에 나오는 불임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하고 본받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사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 11절에서 말하는 대로 단순한 불임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불임 이야기와 오늘날의 불임이
현상적으로 같다고 해서 그 내용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불임의 의미와 그 불임이 해결되는 이유는 오늘날의 그것과 전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을 아기를 점지해주는 삼신 할머니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불임 이야기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기도하면 아이 낳는다, 이렇게 단순한 도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기복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불임 이야기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습니다. 불임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구속사를 근거로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창세기 3장 15절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무슨 말씀이지요?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불임 이야기는 바로 이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또 한 구절을 더 생각해야 하는데요.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첫 사람에게 생육을 명령하셨습니다. 생육과 번성, 이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지요. 성경에 나오는 불임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임과 생육, 이 둘의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불임 이야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불임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설교 중 하나로서 불임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불임 여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은 하와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와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여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여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처음 받은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타락했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여자가 받은 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2002년 월드컵의 주인공 축구선수 이영표 씨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요. 그의 아내가 출산할 때에 무통주사를 맞으라는 권유를 이 구절 때문에 거부했다라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일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영표 씨를 비난했지요. 왜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 말씀을 매우 단순하게 무통주사 맞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리신 벌,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는 말씀은 한편으로 임신과 출산을 통하여 생기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저주의 내용은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제는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어렵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생육과 번성을 명령하셨는데 그때에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나 타락 이후
생육과 번성이라는 명령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지만 복이 벌로 바뀌었습니다. 복이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타락 이전과 달리 생육과 번성은 좀처럼 수행하기 어려운 명령이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는 과정에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들이 낳은 첫 자녀 가인과 아벨, 그들은 생육에 실패했습니다. 대신 가인도 아니요 아벨도 아니요 셋을 통하여 생육의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 셋을 낳았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 보통 사라가 몇 살에 아이 낳았다 이건 잘 아는데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130세. 이를 통해 하와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는 하나님의 벌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생육이 좀처럼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셋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노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아니고 노아의 아내라고 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노아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노아의 아내 이야기는 사람들이 거의 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아내를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을 보시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죠. 이 사람 말고 다른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이 세 아들을 낳았던 때가 언제냐? 노아가 무려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아내 역시 불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늦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500세.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는 첫사람에게 내리신 형벌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생육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노아의 아내가 낳은 이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니 홍수가 끝난 후에 이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 번째로 살펴볼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레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나중에 사라로 바뀌죠. 이 사레 어떤 상태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 11절을 읽었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전에 이 사레가 처음 성경에 소개될 때에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성경을 기복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성경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90세에 아이를 낳게 해주셨다. 이런 것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한 상황이 왜 언급되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출산에 대해 성경이 왜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가를 보십시오. 바로 다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과 연결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인데 그 통로가, 그 도구가 다름 아닌 임신하지 못하는 사레와 아브라함을 통해서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불임 상태에 있어서 자녀가 없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을까요? 한 명도 없는데, 아니 낳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십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것 더 낫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에게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나홀과 하란 이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홀이나 하란에게 약속을 주셨어도 됩니다. 하란의 경우에 롯이 그 아들이니 하란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하란의 아들 롯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것,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이 한 명이라도 있는 하란이 아닌 불임 상태의 아내를 둔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불가능한 생육과 번성을 가능케 하고자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한 현실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진행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3절을 보시면 웃으면서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말하는 사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결국 하나님은 낳지 못하는 자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여자는 이삭의 아내이자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부터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리브가는 사라에 가려서 이 리브가도 불임 여성이었다라는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20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을 때의 이삭의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리브가가 야곱을 낳았을 때의 이삭의 나이가 60세입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리브가는 무려 20년 동안 출산하지 못하고 있었던 불임 상태에 있었습니다. 리브가의 불임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그의 어머니 사라의 불임과 그 성격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인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불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의 태를 여심으로 야곱이 태어나게 하셨으니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여자는
야곱의 아내이자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입니다. 야곱도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불임 상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태어났는데 야곱의 아내 라헬 역시 불임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라헬에게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리브가와 마찬가지로 라헬도 사라에 가려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불임이었습니다. 라헬이 얼마나 오랫동안 불임이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불임은 분명 그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듯 야곱과 라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져야 하는데 역시 불임이라는 큰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2절,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을 통하여 누가 태어납니까? 창세기 30장 2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반드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인물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집트라는 거대한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명의 여인, 아담의 아내 하와, 노아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핵심적인 여인들은 한결같이 모두 다 불임이었습니다. 이런 불임 상태에 있던 이 여인들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여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들을 통해 셋, 셈, 이삭, 야곱, 요셉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불임 여성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가 도무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생육과 번성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철저히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6번째 인물, 삼손의 어머니인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볼까요? 삼손은 우리 모두에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삼손을 낳기 전에 불임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 보면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3절에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임 상태에 있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손을 주시고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여기 우리는 삼손이 어떤 인물인지를 4절, 5절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잠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삼손은 나실인이었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아는 대로 삼손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되었고 머리를 깎으면 힘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입니다. 일곱째 인물 한나입니다. 한나는 사라와 버금갈 만큼 불임 여인의 대명사죠. 사무엘상 1장을 봅시다. 사무엘상 1장 5절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나는 불임 상태에 있었는데요.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되죠. 무엇보다도 이 한나의 불임과 한나의 출산 그 사이에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요. 그러다 보니 오늘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아들을 낳는다, 이런 단순한 적용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나의 간절함만 보지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잘 보지 않는데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전에 봤던 삼손의 어머니가 했던 기도와 같지요. 삼손 사사라고 했습니다. 한나가 낳은 사무엘 사사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에 불임 상태에 있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은 구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기도하는데요. 한나의 기도가 성경에 2번 나오죠. 아이 낳기 전에, 아이 낳고 나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아이를 낳고 나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자세하게 안 봐도 그냥 대충 훑어보면 단순히 아들 낳은 사람의 기도라고 보기에는 어색합니다. 특별히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1차적으로 다윗을 가리킵니다.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불임 여성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은 단순한 불임 극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사무엘은 삼손과 같은 사사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주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하여 사사 시대를 마감하시고 이스라엘 왕국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다윗 왕의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다윗 왕을 통하여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녀를 통한 특별한 계획을 펼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자의 우선을 보내시는 구속사를 새롭게 펼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불임 여성 한나를 통하여 새 시대의 구속 역사를 이어갈 특별한 인물을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친히 그 태를 여시사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8번째 인물,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6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6절을 보시면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역시 불임이죠. 그리고 부부 둘 다 나이가 많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그런데 13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엘리사벳이 낳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자입니다. 잉태치 못하던 한나가 낳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사시대를 마감하시고 이스라엘 왕국시대를 여신 하나님께서 잉태치 못하던 엘리사벳이 낳은 세례요한을 통하여 구약시대를 마감하시고 신약시대를 준비케 하십니다. 구속사의 정점이신 그리스도를 예비케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 앞서 나왔던 삼손이나 사무엘과 같은 나시린에 관한 규례지요.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모두 날 때부터 나시린 된 자로서 그의 어머니들은 모두 다 불임 중에 출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8명의 여인 하와, 노아의 아내, 사라, 리브가, 라헬, 삼손의 어머니, 한나, 엘리사벳 이들의 공통점은 불임 가운데 잉태하였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런 공통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제가 불임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의 구속사를 근거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8명이 낳은 아들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셋, 셈, 이삭, 야곱, 요셉,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이들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특별하게 사용된 자들입니다. 그녀들이 낳은 이 아들들을 통하여 생육과 번성이 이어졌고 새 시대가 임했으며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불임 여성들이 낳은 이들을 통하여 이어진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마리아의 육체를 통해 이 땅에 오시죠. 그런데 마리아도 비슷합니다. 물론 마리아는 불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임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임신이 가능한 가임 여성이지만 아직은 임신이 이루어질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으로서 임신하지 못하는 이 아니라 임신이 일어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1절.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임신하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었으니 임신이 일어날 수 없는 여인의 임신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표현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13절 14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라가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웃으며 말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사라, 엘리사벳, 마리아 연결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사라, 리브가, 라헬, 한나, 엘리사벳, 마리아 구속사적으로 연결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 하나님이 뱀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담은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 자기 아내의 이름을 자기가 처음에는 여자라고 붙여줬는데 그 이름 너 바꿔 하와라고 부릅니다.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통하여 오히려 생명이 올 것이라고 믿었기에 아내의 이름을 바꿉니다. 반면 사단은 그 말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에이, 무슨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하와, 노아의 아내 사라, 리브가, 라헬, 삼손의 어머니 한나, 엘리사벳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어오셨으며 마침내 때가 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게 생육해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근거로 성경 속 불임 사건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적 의도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성경 속 불임이라는 주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처음 약속됐을 때 그 약속은 희미했습니다. 그 이후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삼손, 사무엘로 쭉 이어질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더 심각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러한 여자들을 통하여 이삭, 야곱, 요셉, 삼손, 사무엘, 다윗이 오게 해주셨고 결국에는 임신이 절대로 불가능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속사를 통해 가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교회의 성도들은 여자의 후손이 오기를 멀리서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설교 찬송으로 부르게 될 시편 113편 9절을 노래했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통하여 마침내 이미 오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 노래를 부릅니다. 잉태치 못하던 여자 집에서 살게 하시사 즐거운 어미 되게 하네.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 되게 하시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함께 시편 찬송 113편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여호와 이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주의 찬송하라 찬송할지라.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그곳에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시니. 여호와 우리 열국들보다 높이며 그 영광 하늘보다 높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 같은 이가 누구뇨. 높은 곳 앉아 계셨으나 스스로 저를 낮추사 천지를 그를 살피고 천지를 그를 살피시네. 가난한 자를 일으켜 먼지더미서 일으켜 궁핍한 자를 세우시네. 거름더미서 세우며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네. 잉태치 못하던 여자 집에서 살게 하시사 즐거운 어미 되게 하네.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 되게 하시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설교의 흐름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 시편 113편 이 가사로 치면 4절에 나오는 그 내용은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